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전주가 굉장히 짧네요. 십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잊고 싶고 거지 올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서가던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 4절 부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아멘. 440장 부르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볍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맙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자.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자.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자. 모든 것을 나를 메고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어도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복과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엎드리며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복종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전쟁터와 억압과 학대에서 지켜주시고 재난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으로 영혼을 건지고 추수하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제2장입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의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부대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그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늘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덩이에 이른즉 10그루 뿐이었고 포도주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재건과 축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진 때가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이라는 얘기죠. 유대력으로 7월이면은 양력으로 더하기 3월 해야 되니까 요즘 달력으로는 10월 달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날짜를 계수합니다. 신년의 날짜도 계수하고 안식년의 날짜도 이날부터 계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을 때 3년간 그 과일을 딸 수가 없는데 그 날도 이날부터 계수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0월달 이전에 심으면은 5월에 심었든 6월에 심었든 그 날수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10월달에 심으면요, 단 석 달 동안의 한 해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다가 10월달에 많이 심습니다. 또 10월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니까 그런 나무를 심는 것도 또 적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어지면은 대속죄일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금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 중에 유일한 날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발부터 머리끝까지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흰색의 신을 신고 흰색의 고위를 입고 흰색의 겉옷을 입고, 원래 대제사장은 하늘색의 그 원피스 같이 생긴 속옷을 입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날만큼은 흰색의 원피스, 흰색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에봇을 입고요. 머리에도 흰색의 환을 씁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이걸 왜 놓는가 하면은 아사셀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자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 되어지면요. 15일이 아니라 그렇죠. 15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이 끝날이 되어지면 21일 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막절 마지막 날은 수전절이라고 불렀죠. 수전절이라고 부르면서 물을 부었습니다. 이 뭘 말하는고 하면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가뭄의 가뭄을 계속해 오는 겁니다. 요르단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바람이 불어오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죠. 그리고 북해기선 아래쪽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하늘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리칩니다. 이런 세월을 6개월 동안 보내고 나니까 땅은 바짝 말라서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이 땅이 말라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시들어가는데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 심령에도 비를 주시고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수전제를 지킵니다. 바로 그 수전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즙 사라. 그 말씀을 내셨던 겁니다. 그 목마른 때 비를 갈구하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외친 그날입니다. 이렇게 외친 그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지 않았느냐? 몇 달 안 되는 동안에 지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 짓고 나니까 그 성전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7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데니스가 산에 가서 떠오고, 그리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실어오고, 또 오빌에 가가지고 정금을 실어오고, 이 수많은 대장자니들과 석공들을 다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갖고 모든 작업들을 밖에서 했습니다. 밖에 해가지고 그걸 전부 사람의 몸으로 메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맞추는 일만 한 겁니다. 망치 소리가 성전 안에서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갖고 짓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몇 달 만에 지어버렸어요. 백항동도 사용되지 않고 대리석도 사용되지 않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내 전을 지어라. 이 가장 많은 나무가 조각나무 아닙니까? 조각목 아닙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거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쳤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1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요. 그러고 이분들 100세가 넘은 거죠. 만약에 10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저 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적어도 10세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장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70년간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 꼭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거 먼저 지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품고 왔는데 성전 짓는 걸 피일차일 미루면서 오더니 그저 몇 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옛날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건 울었어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축제를 벌이고 한쪽에서는 막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는 내가 다 내게 일꾼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 영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다. 내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내가 진동시킨다. 그 왜냐고 하면은 이 모든 나라 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보배가 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장황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임해가지고 그 보배가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는 틀림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걸 갖다가 내 성전을 짓게 했다고 하면은 지을 수 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천지 산천의 생축이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이걸 갖다가 내 전을 짓게 할 능력과 권세가 왜 없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조각목을 갖다가 초라하게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성전을 초라하게 짓습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다 비웃고 욕했죠. 예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초란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죠.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말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면서 호물을 베고 잠이 드셨는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서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하셔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그 채찍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플레젤럼이라고 하는 이 채찍의 길이가 75cm밖에 안 됩니다. 그 말 다루는 그런 큰 채찍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짧습니까? 이 고문용 채찍이에요. 고문하는 사람이 이 때려가지고 가장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도록 그 채찍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고 나니까 몸속에 있는 피는 적을 거 아닙니까? 부정맥이 왔을 것이고요. 온갖 그 혈류, 저혈류로 인해 가지고 오는 고통이 다 예수님 몸에 찾아들는 겁니다. 그 빈사 상태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못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못이 박히십니다. 그럼 오직 곤욕과 고충을 온 육신에 다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지었어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요,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아무도 그 얼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재림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심판주의 권세가 얼마나 광유했던지요. 얼마나 위험으로 가득 찼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산한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한 내 위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땅 이쪽에서 저까지 번쩍거리면 모든 땅 위를 다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천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온 우주가 해체되어 없어집니다. 심판을 받아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나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인자의 진주가 나타나죠. 천사장이 호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진입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천지격변이에요. 전부 우리 눈으로 보는 우주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아담 이후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가지고요. 육신의 생명, 그거 타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죠. 그 육신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쭉 도열합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두 번 안 하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마지막 운명이에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말로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저희 죄를 직고하리라. 직고하는 겁니다. 왜 직고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얘기죠. 이 죽었던 뇌세포가 100% 다 살아나요. 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늙어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뇌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만 그러나 뇌세포가 죽을 때 기억이 같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뇌세포가 100% 다 살아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는 그 순간에 뇌세포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전부 되살아나고 재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까지 못할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지옥 하실 것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좀 참으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때가 죽어지는 대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예, 너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날을 기억해라. 오늘 이 절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셨고 지금도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100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건강의 복을 구하시고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막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갈 텐데 뭐하러 물질의 복을 구하느냐. 먹고 살면 되지.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놔두세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보험 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서 충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질이 조금만 필요해도 은혜의 융자받으러 다녀야 되고 돈 꾸러 다녀야 되고 그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할 필요 없죠. 내가 할 건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세는 80이 돼갖고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비를 구하시고 복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도 복을 주시는데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도 우리 대가 물려질수록 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을 편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있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기도하고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바라보지 하시고 십자가 붙들지 하시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으면서 주님의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골골거리고 조그만 돈을 쓰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꾸러다녀야 되는 이런 일들은 주님 이제 그 사슬,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손에 훈련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주 앞에 그 일을 원합니다. 세상에